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면서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현대 여성들에게는 극도로 혐오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앞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두고 바울이 교회 내에서의 여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울을 가부장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도 조선시대에는 분명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었죠. 아마 조선시대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자라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안 좋았던 문화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보더라도 할아버지랑 이 남자들은 안방에서 큰 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먹는지 잘 못 봤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갓 취집온 며느리는 그냥 부엌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끼니를 해결하고 그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도 여자는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재산으로 간주가 되었던 거예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를 비롯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여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남자에게 복종시키는 성향의 그런 사람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되게 기분 나쁘죠? 여자더러 아예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말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걸 두고 바울의 여성관을 가부장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오히려 반대로 여자의 지위와 역할을 남자에게 매이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 두는 일종의 여성 해방론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서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낫다라고 하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브리스길라, 베베,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등등 여러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에게 협력을 했던.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바울을 여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성 해방론자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가부장적인 성향의 사람이나 여성 해방론자라는 어떤 입장을 갖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주객이 전도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 문제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여자 안수 문제예요. 감리교는 여성의 안수 문제를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성의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가까운 데로 제1교회도 부목사님이
여성 목사님이 계셔요. 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근데 아직도 여자에게는 안수를 안 주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는 두 부류 모두 이 바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바울의 가부장적인 말을 근거로 내세우고, 또 찬성하는 사람은 그에 상반된 또 다른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각기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여성과는 아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앞에서 언급했던 여자에 대한 이 바울의 모든 말이 바울의 여성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본문들이 바울의 여성관을 보여주는 말이고, 우리도 바울의 말에 따라서 여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겁니까? 가부장적인 태도입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태도입니까? 분명 여자에 대한 바울의 말은 문자적으로는 일관적이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라고 말을 했던 바울이 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느냐. 바울이 일관적으로 전하는 건 복음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남자에 대한 말이든 여자에 대한 말이든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으로만 향해 있습니다. 남자에 대한 내용으로 또는 여자에 대한 내용으로 복음만 전하는 것이지, 믿는 자로서 여성에 대한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 것은 그들이 바울이 전하여 준 대로 전통을 지키는 것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쉽게 전통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율법과 연결을 짓습니다. 안 좋은 행위가 이어져 오는 유대인의 전통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단어 자체에 안 좋은 선입견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과 연결된 사람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두고 바울이 칭찬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장 6절에서는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조상 때부터 관례적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교회에 전하고 전달해 준 그 무엇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통으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바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나온 참된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바울이 받아서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두고 전통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행하는 성찬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칭찬을 받은 전통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주께로부터 나온 성찬식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차원에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 교회가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전통은 잘 지켰는데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으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지적하는 여자와 남자의 문제는 주의 떡을 먹고 마시는 성찬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머리라는 단어를 다스리고 지시하는 위치, 즉 주인의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도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주인은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머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머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머리를 다스리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지시하는 어떤 상하적인 위치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말하는 의도도 아니고요. 복음적이지도 않아요. 아무리 고대 사회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라 해도 그 성경 자체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그런 비복음적인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머리는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습니다. 뜻은 머리로부터 나오며 몸은 뜻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란 말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해석을 해야 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뜻을 행하는 몸이라는 거고 그 뜻은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남자는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고 여자는 남자의 뜻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남자 역시 자기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결국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 머리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의미예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건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성도에게는 자기의 뜻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기의 뜻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머리의 의미라면 실제 우리의 신체인 머리와는 무관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는 문제로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캐톨릭에서 여자들이 왜 머리에 면사포 같은 그거 쓰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아직도 그런 행태를 하는 거예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것과 또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뭘 쓰던 쓰지 않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디서 기도를 하든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는 복음적인 바울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문제는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중요한 것이었지 어떤 형식이나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의 교회 문제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분파 문제나 소송의 문제나 음행의 문제, 혼인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 이런 행동은 나쁜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것, 또 여자가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는 것은 사실 바울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반대로 쓰지 않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의 말에 따르면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와 예언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이 아니라 당시 헬라 사회의 여성관에 의한 문화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또 예수님이나 사울인 바울도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 문화였던 겁니다. 당시 헬라 사회의 문화였다면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는 무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건 단순히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 행동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왜 머리에 쓴 것을 벗고자 하는 그 이유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벗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걸 벗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라면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여성분들도 모두 다 지금도 머리에 뭔가를 써야죠. 캐톨릭처럼.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자 한 것은 머리에 쓰는 것을 남녀 차별로 본 거예요. 당시의 헬라 문화에 의해서 남자들은 안 쓰면서 여자들은 왜 쓰고 있는가? 즉 남성에 의해서 지배받고 다스림 받으면서 남자가 여자의 주인이라는 당시 문화적 의식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돼요. 바울의 가르침은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말씀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오해를 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자의 표시인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을 거부하고 기도와 예언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머리에 쓰고 안 쓰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답답하면 벗을 수 있죠. 암만 그 문화라 해도. 그런데 그 의도가 이유가 중요해요. 나는 너희에게 구속받지 않는 나는 너희와 다르지 않은 남자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벗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남자와 여자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여자라는 것 때문에
남자에게 지배받는 것을 거부하고 여자로서 남자와 동등한 힘과 권리를 갖겠다는 것에 뜻을 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발을 하고, 그러면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목사님? 아니요. 이건 굳이 여자에게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실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모두 머리에 쓴 것을 벗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존재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자 하는 것에는 내가 나의 머리가 되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습성이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건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앞에서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이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나는 다시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찬이잖아요. 그게 떡과 피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자로서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은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참된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이 된다고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뜻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때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나의 옳음과 정당함을 밝히기 위해 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서 진정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가, 이 문제부터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형제와 불화하고 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떡과 피에 잔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로서 과연 내가 그 떡과 잔을 합당하게 마시고 있는가? 우리는요,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몸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뜻, 내가 원하는 나의 뜻,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 바로 머리에 있는 것을 벗고자 하는, 그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